예, 오늘 본 말씀 사사기 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잠깐 또 아주 간략하게 훑어보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들을 치러 나가죠. 그때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치러 나갑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예,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는 대로 적진을 나갈 때 다시 복습하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건 잘 아시리라 믿고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세 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고 아주 대단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위트를 섞어서 아주 대단한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걸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적진을 다 물리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적장을 쫓으러 가죠. 죽이러 갑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한 이 300명의 군사들이 밤새 전쟁을 치르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거죠.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에 들려서 야,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걸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두 곳에 살고 있던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잘 보시면 이제 야,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요약하면 그겁니다. 어떻게 너를 믿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세바와 살문나가 너의 손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오늘 기드온이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올 때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6절 잠깐 보시면 8장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느니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것이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러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세바와 살문나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방금 자, 10절 다시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요? 예, 갈골이라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갈골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에 그들과 함께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자, 원래는 13만 5천 명이었는데 자, 다시 10절 보시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예, 15,000명. 이 15,000명의 군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직 15,000명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하시죠.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명. 300명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정리하기를 13만 5천 명의 군사와 300명의 군사와 싸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5,000명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13만 5천 명하고도 싸웠는데 15,000명쯤이야? 젊은 사람들 표현이 그러죠. 이건 껌이죠. 껌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 여기 앉아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15,000명 그건 껌이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만 펼쳐보면 300대 15,000 누가 더 유리할까요? 예. 그냥 아주 그냥 다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봐도요 300대 15,000 이건 15,000명이 유리한 거죠. 아직까지도. 자, 여러분이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세바와 살문나예요. 적군을 봤더니 적이 쫓아오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쫓아와요?
한 300명, 뭐야? 저거밖에 안 돼?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지금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한 병사들을 애수했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5,000명이 남았어요. 막 쫓아와요. 이건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길 것 같죠? 뭐야? 저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10절에 잘 보시면 이때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 그들을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1절 적군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왔는데 갈고리라는 곳까지 멀리 왔어요. 야,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었을 거고, 쫓아오는 군대를 아까도 봤더니 몇 명 정도 쫓아오냐면 한 300명 뭐 알아봐야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함께한 군사들을 세어보니 우리는 아직도 몇 명이나 남았냐면 15,000명이나 남아있어요. 야, 저거밖에 안 돼? 그러니 뭐 해도 돼요? 이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저 300명이 200~300명의 숫자와 우리 15,000명이 싸우면 이제는 여기서는 지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안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안심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종의 그런 표현이에요. 야, 빨리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어서 정비해가지고 저 300명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15,000명의 상황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몇 명 있었냐면 135,000명이 함께 이렇게 진짜 메뚜기 떼같이 진열을 가다듬고 거기서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이 다 죽었어요. 봤더니 몇 명만 남았어요? 15,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하고 엄청 열심히 도주해서 결국은 이제 여긴 안 쫓아오겠지. 이제는 됐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다시 싸울 의지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심했다라는 건 결국 뭐 했다냐면 경계심을 뭐 했다는 이야기요?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안 쫓아올 거야. 다행이야, 우리 살았어. 뭐 이런 경계심을 늦추는 일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야, 우리 빨리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싸우러 가자, 다시 적들을 물리치러 가자라고 그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안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좀 쉬어,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고, 그들이 135,000명 중에 15,000명 남았다는 이야기는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이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있는 중에 이제 우리 한숨 돌려 정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 뭐 어떤 나라가 둘이 싸운다고 가정을 하죠.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군사가 또는 군인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방심은 금물. 군대 다녀오셨나 본데요, 다들. 예, 방심은 금물이죠. 왜 그래요?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누가 공격해 와요? 적군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뭘 늦추면 안 돼요? 예,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거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이 미디안 방백들이 11절에 보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만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적군이 막 도망가다가 왜 안심하고 있냐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언제예요? 이 방심하고 있는 때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쉬어. 힘들어. 못하겠어. 이런 때가 사실은 가장
적이 공격해 오기에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 방백들이 이제 힘들어 쉬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드온이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좀 쉬어,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라고 그들이 안심하고 있던 그때에 기드온이, 여러분 성경에서 11절에 잘 보시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명을, 또 그리고 그 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노바와 욕부와 동쪽에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요, 내지는 배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죠. 이것은 내륙이니까. 그러니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아는 거상들 아십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마 뭐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이쪽에서 물건을 사다가 저쪽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상, 대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무역로.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시죠? 다들 제가 지금 자, 이 무역로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11절 다시 보시면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왜 장막에 거주하는 길이냐면 대상들이 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뭐 지금처럼 차로 가거나 뭐 이렇게 고속버스 뭐 이런 게 있는 때가 아니니까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뭐 해야 돼요? 예, 쉬어야죠.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옛날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뭐 부산이나 저기 전라도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그 과거 시험 보러 오면 올라가다 중간에 뭐 해야 돼?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들 다녀보셨나 보죠? 예. 우리 뭐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 사극에 보면 나오니까 주막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유하고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는 그런 주막도 없죠. 그러니 가다가 뭘 쳐요? 텐트. 여기서 보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은 그런 무역하는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상의 운송로 또는 대상의 무역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제가 영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캐러밴 루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또는 뭐 이 당시에는 낙타나 말이나 뭐 이런 소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갑시다. 그럼 거기에 텐트를 치고 또 하룻밤 묵고 다시 텐트를 걷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그런 캐러밴 루트, 즉 장막을 치는 자의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절에 이야기했던 갈고레 근처에 그들이 진치고 있고 마음을 놓고 있는 동안 이 대상들의 무역로를 따라서 지금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올라갔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기드온이 그 한숨 돌리고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적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심은 금물인데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공격의 타이밍. 그걸 기드온이 알았던 거고, 또 그리고 그 역사를 사실은 기드온이 잘 알아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이루신 이는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적군들이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에 기드온이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우연찮게 또 그게 떡 맞아 떨어졌어요가 아니고 그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12절, 이제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삶은 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이 기드온은
끝까지 추적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여기까지 와서 13만 5천 명을 다, 내지는 15,000명을 다 죽여서 13만 5천 명을 다 잡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잡으러 가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여기서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로잡았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살렸다는 얘기예요? 살렸어요. 예. 다른 표현을 하면 산채로 잡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죠. 이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전쟁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압도한 거죠. 예. 그러니 뭐 활을 쐈다거나 칼로 뭐 찔렀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압도했으니 세바와 살문나가 결국 쉽게 예를 들면 무기를 던지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뭐 드라마를 다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이런 옛날의 전쟁에서 장수가 자기가 적장에 의해서 내지는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잖아요. 네? 이것만큼 치욕적인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수들은 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히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군사 사병이 가서 적장한테 적군은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수가 내지는 왕이 적장한테 끌려가는 거 이건 정말로 치욕적인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왕으로 표현하니까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것만큼 치욕적인 모습도 없는 거죠. 그러니 옛날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장수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나라로 그렇게 완벽한 패배를 이룬 장수나 왕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산채로 사로잡았다? 이건 전쟁을 압도한 거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가 포기하고 백기투항한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이 두 왕을 잡겠다 내지는 사로잡지 못하면 죽이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추격을 끝까지 늦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적장 이 왕을 잡겠노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전엔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12절 중반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왜 왕이라고 표현하냐면 기드온이 잡은 이 세바와 살문나는 쉽게 예를 들면 왕급에 해당하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럼 왕이 그렇게 많어? 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그 문화 내지는 그때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고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는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살죠. 그리고 그 지파의 장로 내지는 그 지파의 어른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지파의 뭐예요? 지역에 왕 노릇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뭐 이해를 돕자면 분봉왕 그런 겁니다. 나라를 크게 만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제 뭐 이런 왕은 아니었으나 그 지역을 또는 뭐 뭐죠?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성촌 이렇게 이루는 그런 마을, 그런 성을 다스리던 지도하던 사람들 급이었다는 게 여기서 지금 12절에 등장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각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예를 들면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성주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막 옛날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왕, 뭐 영국의 왕, 그런 왕은 아니었겠으나 구약시대 사고로 보면 그런 성주급에 해당하는, 아주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 이 기드온이 사로잡았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 일을 이루어 가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겠노라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왕을 잡아낸 이 역사는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그때를 틈타서 그 공략을 해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산채로 사로잡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드온은 아주 분명했어요. 미디안의 방백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드온이 가졌던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목표했어요. 그들이 정했어요. 그 목적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다면, 목적하는 게 있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 또는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성도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다시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적의식이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는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즉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요 방향으로 가면 돼요, 우리 저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라고 열심히 경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냈으면 좋겠는데 힌트를 한 군데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예사랑교회가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경주해야 될 방향,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방향,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목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며 달려가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가 먹고 사는 거요, 내가 모든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그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